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인사지만 환영하고 축복한다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 자녀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생일이나 이 특별한 날에는 부모님이 주시는 선물을 애타게 기다리고는 합니다. 며칠 전 또는 몇 주 전부터 달력에 자신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표시하고 맛있는 케이크나 받을 멋질 선물을 기대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다렸던 날이 오면 실제로 케이크 위에 촛불을 끄고 선물의 포장지를 뜯으면서 그 자녀는 기쁨의 함성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아마 이때 그 자녀가 느끼는 그 순수한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겨룰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단 이 자녀가 느끼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자녀의 부모님일 것입니다. 이 생일이 오기 전부터 부모님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골라서 준비하고 또 보이지 않게 잘 숨겨둡니다. 그리고 다음날 환하게 웃을 아이의 미소를 떠올리며 전날 밤에 잠든 아이의 머릿맡에 그 선물을 놓습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있지는 않지만 부모의 입장은 아니지만 이 형에게 돌이 조금 지난 조카가 있는데 이 조카에게 선물을 주면서 그 감정을 조금은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순간만큼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이 마리아가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가 아니고 이 막달라에서 7 귀신을 쫓김받은 막달라 마리아도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마리아는 죽었다가 다시 예수님의 이적으로 살아난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에게 가져와 그 머리 위에 붓게 됩니다.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 중 일부가 어째서 그 귀한 걸 허비하냐고 이야기하고 차라리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중재시키고 마리아가 한 일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일도 함께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말씀은 제가 보았을 때 정말 엄청난 칭찬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라.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이 전파될 때마다 빼먹지 말고 함께 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함께 있던 제자들의 상황을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자들이었다면,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던 제자였다면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누구보다 수고한 사람들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나 하시는 일이나 계속해서 예수님 곁에서 자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만 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이 수고했던 양으로 따지자면 12제자를 넘어설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12제자의 이야기를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당황한 이유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당시에 이 지나칠 정도로 가부장적인 사회의 풍토 때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여성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크게 주장할 수도 없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자의 몸으로 드린 헌신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함께 전해진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모습을 격하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칭찬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리아의 모습에서 주님은 무엇을 보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마리아의 헌신 가운데 숨겨져 있는 세 가지의 질문을 오늘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이라는 질문을 마리아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마리아는 식사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이 가진 귀한 향유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것을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마리아가 부은 향유를 매우 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시의 돈으로 환산하면 당시 화폐의 가치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1데나리온이 이때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었기 때문에 이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의 품삯입니다. 이 데나리온으로 이야기를 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현실감이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지금의 돈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일을 해서 하루 일당을 5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는 어느 정도 가치일까요? 1,500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당을 해서 내가 1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의 가치는 약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1,500만 원이든 3천만 원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당시 사회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여성이었던 그녀가 평생을 일하면서 모았을 것이고, 너무나 그녀에게 소중한 물건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향유는 자신의 전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의 전부라 할 수 있는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깨뜨렸나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헌신에, 마리아의 모습에 감동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의 헌신에는 전혀 아낌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울렸고, 그 향유의 향기가 온 방 안에 가득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진 것 중에 남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의 가치만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정성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정성 없는 모습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재능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나의 안정을 위하여서 다 사용하고 남은 재능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리아가 무엇을 예수님께 드렸는지를 꼭 기억하시고, 물질만이 아닌 어떤 것이 되더라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떻게라는 질문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나요? 우리가 본문 말씀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와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는 12장 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머리에 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발에 부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서, 혹은 보시는 성도님들이 이 기록이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원어의 성경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대로 살펴보면 이 26장 7절에서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붓다라는 단어인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카테켄이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이 두 가지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와 이 케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 카타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 아래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케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한 번에 붓는다는 것입니다. 즉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은 향유가 발까지 흘러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마리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발까지 흘러내리도록 다 붓고 나서 수건이 아닌 자신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지금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는 것이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연히 머리를 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그런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향유를 머리에 붓고 신체 중 가장 더럽게 생각했던 발까지 그것이 흘러내렸을 때, 이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수건 삼아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것입니다. 발을 닦을 때도 우리가 닦는다는 표현을 어떤 물이나 음식을 흘렸을 때 이렇게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리아는 구석구석 향유가 묻어나도록 머리카락으로 그것을 닦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고 있냐 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선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본문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 마리아를 나무라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말은 말 그대로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사회적으로 무시받고 있던 이 여성인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붓고 거기다가 수치로 여겨지는 머리를 푸는 행동을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제자들의 눈에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최선의 것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보인 것이 아니라 그냥 나대는 모습으로 보인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나대는 모습이 그냥 제자들의 눈에 안 이꼽게 보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지금까지 이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 친구들과 가끔 연락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주찬아,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돼. 뭐든 적당히 해야 좋은 거야. 적당히 좀 해라. 저한테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마리아를 비난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조금의 생각이라도 그런 생각이 드셨던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마리아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마음에 상처가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고 만져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선을 지키며 나오는 마리아를 칭찬하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이야기도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인 분위기나 당연시되는 것들까지도 깨가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나오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해비전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는 마리아를 비난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개의치 않고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는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왔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마리아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드릴까라는 질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직 마리아에게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의 질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드렸던 것보다 10배의 100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린다고 해도 그 안에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흘러내린 향유를 머리털이 아닌 그 어떠한 것으로 닦는다고 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까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마리아처럼 비싼 것을 예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충분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여서 모든 죄와 죽음을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먼저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져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으로 비춰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비싼 물질보다, 그 어떤 봉사보다 그 사랑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 아니면 내가 어떻게 드려야 하나 라는 질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무엇을 드리는 것보다, 어떻게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각자에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최고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